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36번째 시간입니다. 가증히 여기니 그럼 됐어.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가증히 여기니 그럼 됐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이제 요셉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셉의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은 지난주에 벌써 깨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인도했을까? 이런 것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별히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데 왜 애굽으로 보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가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데 좀 좋아하거나 환영하거나 최소한 환영하지 않아도 약간 우호적이거나 뭔가 좀 이렇게 호감이 있거나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반갑게 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데 어느 곳으로 보내고 있냐 하면 가증히 여기는 민족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기도 하시다. 제가 거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정말 우리가 안다는 거,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능력도 맛보고 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나온 이 뒤에서 내가 하나님을 100번을 인정하고 1000번을 인정하고 10,000번을 인정했어도 또다시 앞을 향해서 하루 아니 1시간을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모르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억만 번 경험했던 방법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도 또다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 저거 꺼주세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28절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고센 땅은 그들의 수도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눈에 띈 단어는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32절에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렇게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요? 요셉이. 이게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 마치 제가 이걸 읽을 때 두 번째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선지자들을 이름을 대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여든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즉 구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안식일을 준수하고 월삭을 지키고 그다음에 모든 예법, 규례, 법도, 명령, 율례 다 행하며 살아요. 예. 근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있고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 한 명? 이렇게 의문표를 늘 가지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점을 찍는 건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를 물론 성경은 아직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짠 조금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열어준 그 사이로 빛이 비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영이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얼른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시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
어제가 아니고 옛날이 아니고 1년 전이 아니고 20년 전이 아니고요. 50년 전, 6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지혜로, 할렐루야, 계시도, 할렐루야, 영의 눈도, 할렐루야, 믿음의 눈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올 건데 그들에게 당신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대대로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라고.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한 세대 앞서갔던 누구도 몰랐을까요? 야곱이요. 이 계시는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 시대의 주역인 요셉에게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앞서갔던 야곱에게 주는 계시가 아니고 지금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가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 땅에 속한 고센 지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에 속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 한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변방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한가운데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긴다. 가로 열고 부정하게 여김. 그게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들을 어디다 둘 수 없어요? 진 안으로. 그들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침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잖아요. 거리두기 운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전염되면 우리에게 부정이 타니까 에이 떨어져 에이 떨어지길 원한 거예요. 떨어지기를. 근데 지금 요셉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탑이죠. 인기 짱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70명이 전부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가까이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거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굽에서는 격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을 얻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데 애굽 문화와는 섞이지 않는 구별된 지역.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쓴 건데 별로 이렇게 눈이 안 커져가지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과. 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들을 목축업을 하게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왜 목축업을 시켰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날까? 그러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그 시즌을 보내고 있냐면, 야, 목축은 가증스러운 거야. 야, 목축은 부정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옛날에 직업 중에 하나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직업 이런 거 있었죠. 백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다 이해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은.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직업이 어디에 살아요? 도시 한가운데 사나요? 지금은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족간이. 근데 그때는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백정. 그런 것처럼 애굽인들은 이 목축업을 부정되게 여기는 이런 문화가 형성됐어요. 문화가. 왜 애굽인은 목축업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게 하고 애굽은 목축업을 가증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문화가 섞이는 걸 원치, 이럴 땐 칠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섞이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문화가 섞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게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레위기 18장. 우리가 세상 문화와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사 이 세상을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죠. 원래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당했는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 것인데 거기서 번성하게 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 것인데 어떤 민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민족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의 어떤 고유한 독특성을 그 속에서 형성하면서 만들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방 문화와 미방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혼잡하여 섞이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려줬죠. 요즘에 만들었는데 하여간 그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낸 우리 한민족을 한국인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기꺼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민족. 난 여기서 갑자기 사도행전 2장 보는 것 같았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니 이런 거 생각 안 났어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세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 것을 내놔서 이렇게 헌신하는 민족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참 우리 민족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막 뭘 만들었어요?
마스크 만드는 막 그쵸? 마스크를 막 저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마스크 없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스크 기부운동 그쵸? 자기 것을 나는 됐습니다 하고 자기 걸 양보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우리 민족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상부상조, 나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국의 놀라운 그 어떤 세계에도 어떤 나라에도 없는 부흥을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런 발전을 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밑바탕에는 어떤 본성, 어떤 성품이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택하는 민족인가요? 그렇죠. 나보다도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민족의 정신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어요.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어요. 동남아에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 민족에만 있는 놀라운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수록 뭐예요? 희생해요. 그리고 헌신해요. 그리고 그걸 감내해내요.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희를 여기는 민족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요. 궁희를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그렇죠? 예,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대할 사람들을 다 선대하고 막 끌어안고 함께 가는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형성되기를 원하셨냐 하면 고유한 문화요. 고유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첫째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 때 그 무엇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용해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이요. 그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존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예.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할 건데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200년 동안은 어떻게 사냐 하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이 2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힉소스 족속이 이제 나라를 해서 100년을 다스리는데 힉소스 족속은 어디냐 하면 유다와 하친을 맞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함께 다스리는데 또 100년 동안은 또 다시 뭐예요? 네, 유대인들을 우호적인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족속의 두 번째 왕은 실제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자료에 나오죠. 저도 그것을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00년 동안만 뭘 받는 거예요? 이제 100년 동안 저 세 번째 이게 16번째 왕조인데 16번째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때는 이제 원래 애굽의 전통 부족이 다시 이제 왕조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히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강하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딱 100년이요. 100에서 13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만 압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400년이 있었다. 430년이 있었다. 그럼 그들이 몇 년 동안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300년이요. 300년을 사는 거예요. 300년. 그럼 우리가
1세대를 한 50년만 잡아도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6대가 지나가죠. 그렇죠? 50년씩만 잡아도 6세대가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40대나 30세를 잡으면 10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30세를 한 세대로 잡으면 10대가 지나가요. 10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이후에 무엇이 와요?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년이라고 보자.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르짖기 시작한 지가 약 한 20년쯤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요. 왜? 그가 40년, 80년 만에 짠 등장하니까. 100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그들이 2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속한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 민족의 특성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양식의 단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충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다음에 구별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 것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형성.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 그래서 이제 요셉 가족과 합쳐서 75명이죠.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정만 몇 명 나와요? 60만 명. 그러고 나서 전체를 우리가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7족속과 가서 함께 뭐 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맞짱 뜰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7족속을 전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숫자를 하나님이 어디서 형성시킨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예비하셨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게 함을 통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 말하면 변방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말하면 무슨 땅이냐면, 저는 이것을 여자였던 자궁과 같은 어떤 이런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땅, 구별되어진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디서 양육하게 하시나요? 인들에서. 즉 세상의 영향, 문화의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 문화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는 비결이 어딘 거예요? 한적한 곳에 머물르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한적한 곳에 머물르시더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는 늘 습관을 쫓아 어디로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사역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데 다윗을 어디서 택해요? 양의 우리에서. 이건 뭐예요? 형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에 형들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서 그는 늘 뭐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누구랑 의논하는 거 봤어요? 멘토가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는 늘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미 그 마음에 누가 함께 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전을 삼으셔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택하시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고센 땅 같이 이렇게 딱 뚝 떨어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비밀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고유한 문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무엇인가 형성되기까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무엇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 어떤 약속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와서 다시 그 말을 선포하고 있나요? 48장 4절 보세요.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리이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무엇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47장 11절 이렇게 말한 거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그럼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건가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다른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떤 기록만 있어요? 지금 300년 동안 지금 어떤 기록만 딱 남았어요? 그렇죠? 300년 동안 어떤 기록만 남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9절 보세요. 9절. 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원주민보다 이제 더 많아졌어요. 숫자가. 뭐 실제 숫자가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딱 볼 때 야 이거 우리보다 많겠는데? 라고 이렇게 본 건지. 하여간 이제 어느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엇인가 다른 민족과 견줄 만한 인구의 폭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잠잠한 곳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왕래하지 않았겠죠. 물론 아까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진 자료를 꼭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공부하다가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한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걸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간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고센이라고 한 땅에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번성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번성하고 있나요? 건강한 사람으로. 네? 한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볼 땐 자기들은 강한 용사인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막 갈 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볼 때는 뭐라고 보는데요?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바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볼 텐데 간단한 거 이런 거예요. 옛 구조 안에서 새 구조로 바뀌는 이런 시즌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옛 구조가 새로운 구조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또 다른 단어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옛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구조를 못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끔 세대
차이 이런 것이, 그다음에 아니면 전통적 관념, 가치관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내가 요거는 요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프레임. 우리는 프레임이 없어야 됩니다. 뭐 기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로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는 프레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신학이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 때문에, 그 신학 때문에 그 다음 5년 후를 못 받아 넣어요. 3년 후를 못 받아 넣어요. 요즘에는 가전제품으로 말하면 3개월 지나면 그거 못 써먹어. 프레임을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통의식 전부 버리세요. 전부 버리세요. 전부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하나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냐면 뭐 기준도 없니? 꿈이 뭐야? 꿈도 없니? 비전이 뭐야? 비전도 없니? 니네 교회는 뭘 향해서 달려가니? 글쎄. 그래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정답이 돼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돼.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하나에 이렇게 딱 꽂혀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마음껏 세팅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민족을 만들어내냐 하면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꾀를 냈어요. 악한 꾀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학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학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대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학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무거운 11절,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단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세상이 모르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그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더욱 번성해지는 역사. 12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냥 번성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진다고요? 강해지는 역사가, 매우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실제로 영적인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좋은 밭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맛있는 열매를 소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아닌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맺지 못한다?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매우 번성하여 퍼질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학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날 향하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300년 동안에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100년 동안에는 100년 동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100년 동안 그냥 번성하고 생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민족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매우 강하게 번성하는 역사가 10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200만의 상태, 그 다음에 장정 60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매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돈달할 때 그 60만의 군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우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용사인 걸 모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미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매우 강하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먼저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4절까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번 설명했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은 것입니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양식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끊는 환경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출애굽기 1장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12절, 20절. 매우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7절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300년 동안은 뭐하게 하셨어요?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누리게 했어요. 그렇죠? 마음껏 누리게 했어요. 300년 동안. 근데 그 마지막 10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나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10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나요? 26절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우리 앞으로 어떤 게 우리 앞에 신앙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죠. 다 기억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환란을 허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떤 일을 당할까?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제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변할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할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할 거예요. 나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우호적인 사람인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근데 어떻게 행해요? 미워하게 행할 거고 그들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할 거예요. 교활하게. 교활한 게 누구의 특징일까요? 마귀요. 신천지. 교활한 거짓.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활하게 행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맨날 공약 그러죠?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교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걸 교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요, 수위가 엄청나. 진리는 하나 가지고 그냥 90% 거짓 가지고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우와, 아담도 넘어갈 정도야. 얼마나 교활한지요. 1%의 진리 때문에 99%의 거짓을 못 보는 자가 마지막 때 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분별력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될 겁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럴듯하게 가장하는데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너무 똑같아. 자기도 몰라 뭐가 진짜지 가짜인지. 그렇죠? 예, 자기도 몰라 진짜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 정도로 막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그러면 뭘 많이 만들어내요? 짝퉁. 옛날 TV에서 방송해 주는 거 보니까 결함이 있는데요, 똑같아 결함이.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야, 너무 똑같아.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예,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연에게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제 가 뭐냐면 돈을 이렇게 진짜 가짜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진짜 감별하기 위해서는 뭐만 만진다고 그러죠? 진짜만 만진대. 진짜만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 섞여서 만지고 가짜만 연구하잖아요. 그럼 진짜를 한대. 왜? 계속해서 변천된대요. 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데 이는 자기는 진짜만 보는 게 진짜. 그리고 딱 진짜만 보다가 정말 가짜가 딱 섞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으로 느낌으로 팍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했죠. 과연 내가 진짜인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모습은 어떤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예? 나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만한 정말 그 자격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놀란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놀라게 해요? 예, 아닙니다. 이런 것 나를 점검하는 시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반드시 미움을 받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것이 전부가 된 사람들은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가 넘어서 운동을 하러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길에 어떤 그 이제 차량에서 찬양을 틀었어요. 그리고 차량이 쑥 지나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어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즌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짜 때문에 욕먹을 겁니다. 우리는 콜센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을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더 이상 많이 논하지 않습니다. 점점 뉴스는 그런 거 안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려요. 자꾸 다른 데로 돌려요. 자꾸 다른 데로 돌려요. 그들이 그런 뉴스를 보내면 보낼수록 복음 전하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종교들이 여러 종교가 있죠, 한국에. 근데 그 중에서 안 좋은 뉴스를 앞다투어 내보내는데 어디 있는 것만 앞다투어 내보내요? 그렇죠? 기독교요. 불교는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해본 전문가는 아니니까 50에 하나? 100에 하나? 천주교는요? 1000에 하나? 이미 15년 전, 20년 전부터 한국에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들이 하는 사회운동입니다.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하도 당명을 바꿔가지고 난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당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워낙 관심 안 많아요. 그러면 무슨 당을 찍어야 될지도 몰라. 세상에 왜 자꾸 당명을 바꿔? 나 같은 사람 어떡하라고? 여러분 알아요? 왜 다 고개 흔드냐 또 이게 큰일 났대 이제. 왜 자꾸 당명을 바꿔? 난 또 당도 모르겠어.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제 막 요즘에 진짜 뉴스도 잘 안 보고 이나가 짜나가지고 막 잘 안 보고 막 이러는데 왜 자꾸 당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략적인 건지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이건 저 개인적으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누가 누군지 몰라. 이것도 미혹인가? 이건 내가 무식한 거겠죠. 예, 하여간 막 그렇게 바뀌었는데 보세요. 근데 이미 20년 전부터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사회 이슈를 자꾸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뉴스를 자꾸 타면 탈수록 무엇이 가리워질까요? 복음화는 가리워지는 겁니다. 또 한 군데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헌신과 봉사를 어떤 종교가 제일 많이 하는가? 1위가 어느 종교에서 제일 많이 할까요? 기독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이 구제하고 실제로 많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할까요?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문제만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언론에서 뭘 많이 내보내요? 세습. 그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뉴스는 그런 걸 내보내고 있어요? 그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들이 뭐 국회의원 하겠대요, 뭐 장관 하겠대요, 대통령 하겠대요. 이상한 걸 가지고 그들은 여론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것 같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통해서 점점 복음의 문들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나서서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 세력은 뭘까요? 그 배후 세력은 뭘까요? 이건 세력이 없으면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그 배후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해도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 계속해서 만들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사람들 차별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 아는 사람 있어요? 차별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만난 적도 없을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은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이럴까요? 왜 그런 데는 그렇게 앞다퉈서 막 그런 걸 내놓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 세력의 한 분파나 한 줄기나 한 세력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세력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세력화됐어요. 이런 얘기는 끝이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점점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상은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다른지 몰라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는 자유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처럼 종교의 자유를 임의대로 막 짓밟는, 하여간 막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21장 5절부터 10절부터 보세요. 환난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면서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17절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유를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이 좀 희망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그냥 놓고 옆 동네로 가는 거야. 또 옆 동네 가서 예수 이름 영광 바라고 빛 바라고 복음 전하면 또 핍박받잖아요. 또 옆 동네로 가는 거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다니기 전에 온다 이 말은 뭐예요? 피할 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16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결한 교회 사람들이 무장해야 될 옷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그냥 저기 주머니에다가 꿀 담아가지고 다녀. 혀에다 그냥 꿀 바르듯이 막 이렇게 사탕 넣고 다니.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아멘.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희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차히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그 순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구변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하나 더 볼까요? 24장 19절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저기 아랍,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힌두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또 수많은 샤머니즘,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드러내놓고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유무형으로. 이게 기독교 탄압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움을 받으세요.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워할 거라 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미워하겠구나.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니, 제가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분이 그럼 교회 다니겠어요? 그 말 딱 들으면 뭐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즌이 어떤 시즌인데 찬양을 저렇게 틀어놓고 다녀? 네. 그게 이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 걸 몰라요. 그 신천지를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계속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고 집단이라고 그렇게 발표하라는데 그 정부 언론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죠? 네.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프레임 안에 모든 우매한 백성들을 가둬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민중이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내가 빛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언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팡이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우 강하더라.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실제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5절 볼게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4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목적이 뭘까요? 그게 4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면 작거나 크거나 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존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한, 내가 진리를 따르는 한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의 목축업자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을 하나님은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스스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내 놓았을까? 알박기처럼 박아 놓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조상 때부터 해오게 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의 한가운데 알박기처럼 집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민족적 존재 의식이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이 형성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가는 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제단을 쌓는 것을 보았죠? 그럼 요셉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제 12지파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근동을 전부 차지해서 강한 민족으로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300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6장 몇 절이죠? 5절, 6절, 7절 가운데 있는데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그들은 그 애굽 땅 가서 어떤 것을 행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된 노동이 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는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신에서 율법을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계명에 풀어진 세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하는지 풀어진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무엇을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교자들은 멸하소서 멸하소서, 그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주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가 이제 복음 성령이 임하면 아직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쵸? 예,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 부흥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목말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불이 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부터 예루살렘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거기 수많은 잡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하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430년 동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잡족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족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밤에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잡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잡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품기 시작합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이 무엇을 품기 시작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될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할렐루야. 그럼 정말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목소리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열렸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열매를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맺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섞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화의 흐름을 타지 않았습니다. 같은 흐름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누가 주는 걸까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럼 죄를 낳는 욕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것은 100%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다른 야망이 있거나 다른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강조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 권사님 오실 때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저한테도 뭘 요구해서요. 네가 하지 말아라. 주님이 저한테도 말했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저한테도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라. 늘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다뤄보실까요? 내 안에 야망이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은 언제나 이것을 다루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일 때 그것은 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나를 죽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를 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계속 하나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시편 106편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 남겨놓고 가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시편 106편, 여러분 시편 106편하고 시편 78편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내줘야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는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했어요? 첫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려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그들은 언제든지 뭘 품었어요? 욕심을 크게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 우리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첫째,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쇠약할까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현상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상을 쫓을 때 영혼이 쇠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